2020년도 첫 주일인데 오늘 말씀도 이전에 살펴보던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창세기의 족장들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야곱에 대한 내용 살펴보던 것을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야곱에 대한 세 번째 설교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험악한 세월 이렇게 잡았고요. 집을 떠난 야곱이 그 이후로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그 초기의 이야기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몇 가지 좀 제가 지적해서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설교 제목인 험악한 세월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나중에 야곱이 바로를 만났을 때 나이가 얼마나 되냐고 물었을 때 그 자기 나이를 밝히는 가운데 스스로 자기 인생을 요약하면서 나의 험악한 세월이 몇 년입니다. 이렇게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 자신이 자기의 인생을 요약하면서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이 제목은 오늘 살펴볼 두 개의 사건에 대한 제목으로 잡히긴 했지만 야곱의 험악한 세월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그 사건들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야곱의 인생 전체가 험악한 세월이었다 이렇게 말해야 옳습니다. 하지만 이 야곱의 생애를 살펴보는 이 시작 부분에서부터 그의 인생은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시하고 그 기준을 가지고 야곱의 생애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표현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우리가 살펴볼 야곱의 생애들은 각각의 설교의 제목들은 다르게 잡겠지만 기본적으로 험악한 세월이었다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야곱의 생애가 험악한 세월이라고 요약이 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야곱 생애에 일어났던 일들이 모두 온통 험악한 일들 뿐이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고 하는 겁니다. 야곱이 창세기 48장 15절에 보면 요셉을 축복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내가 태어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야곱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의 인생 전체가 험악한 세월이었지만 그 험악한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야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면서 그를 기르시는, 양육하시는 일도 늘 함께 나타난다 하는 점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베델 사건이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 중에도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기르심이 나오게 되는데 이 험악함과 기르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로 오늘 설교 제목이 험악한 세월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 정작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는 야곱이 라반에게 속아서 결혼을 했다. 그래서 그의 가정이 시작 부분부터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게 삐걱거리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과 그런 정상적이지 않은 야곱의 가정이 두 아내로 말미암아 출산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서 얼마나 더 복잡하고 힘든 가정 생활이었겠느냐 하는 부분, 이 두 가지가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험악한 세월이라고 하는 설교 제목과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야곱의 가정생활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내용이 서로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은 야곱의 그 험악한 인생이 시작부터 가정생활에서부터 순탄하지 않았다 하는 점을 생각하게 만든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설교 결론 부분에서 지적을 하겠지만 이 가정, 하나님 나라 주제에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 계속 영토와 백성과 주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이 족장들을 살펴볼 때는 영토 개념도 가나안 땅과 관련해서 안 나오지는 않지만 주로 백성,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이 어떻게 각각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가,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모습으로 갖추어져 가는 데 있어서 100%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가정이다. 가정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갖추어져 가고, 다르게 말하면 성화되어 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야곱의 경우에 있어서도 또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도 가정은 매우 중요한 성화의 과정이고 성화시키는 기관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가정과 가족 관계를 통해서 그것을 사용해서 우리를 빚어가신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손길에 순응하고 협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와 야곱의 험악한 세월 가운데서 가정의 문제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가,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하는 점을 좀 이해를 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제가 지적한 것처럼 야곱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요셉은 족장으로 치진 않지만 이 창세기 중후반부에 나오는 4명의 인물, 주요 인물들 가운데서 누구보다도, 그리고 어쩌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서도 가장 우리와 비슷한 인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곱의 인생이 한쪽으로는 험악함,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기르심, 험악함과 기르심 사이를 왔다 갔다 오가면서 이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완성되어 가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불완전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하나님 나라 일꾼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어떤 샘플을 발견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야곱에게서 발견하게 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그 야곱을 기르신 것처럼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함께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로 우리가 지금 창세기부터 해서 쭉 말씀을 살펴보고는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 주제와 관련해서 뭐라 그럴까, 뼈대가 되는 핵심이 되는 내용들만 이렇게 살펴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각 사건이나 인물들을 빠짐없이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건너뛰게 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다 설교 중에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데, 이 중간중간에 건너뛰는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 해당 본문들을 찾아 읽으면서 빠진 부분들이 어떻게 내용이 연결되는가 하는 내용을 좀 채워 넣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까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본문은 29장 2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기는 아까 25절부터 읽었지만 살펴보는 것은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어떻게 속이는 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자 야곱이 자기보다 더한 외삼촌 라반에게 속는 자가 되었느냐, 속이는 자가 속는 자가 되었다 하는 내용을 여기 소개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본문을 몇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면, 첫째는 이 야곱이 라헬을 연애했고 사랑했고 7년 동안을 봉사했고 7년의 봉사가 끝난 후에 결혼을 요구하는 내용, 20절과 21절 두 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처음에는 야곱이 자기의 외사촌인 라헬을 연애했다, 사랑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좀 복잡해요. 이 족보가 복잡해요. 왜냐하면 라반이 야곱의 어머니의 오빠니까 외삼촌이 맞죠. 그러니까 라반은 외삼촌이고 외삼촌의 딸이니까 외사촌이 되는 게 맞는데, 이게 결혼 관계가 얽히면서 족보가 틀어졌어요. 제가 이삭 이야기 하면서 지적한 것처럼 이삭이 야곱의 늦둥이였단 말이에요. 100살 때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삭과 리브가의 아버지, 리브가와 라반의 아버지인 부두엘이 사촌이에요. 그러니까 라반이나 리브가는 사실상 이삭의 조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자기 조카하고 결혼을 한 거죠. 조카인 리브가하고 결혼을 했는데, 원래 족보상은 조카인데 결혼을 했으니까 아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카인 라반도 처남이 되는 거죠. 처남이 되니까 야곱한테 원래 엄마인 리브가와 외삼촌인 라반은 원래 족보로 따지면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지 않았다면 사실은 야곱과 리브가가 사촌인 거예요. 삼촌이, 라반이 삼촌이 아니고 사촌이 되는 거고, 라헬은 사촌이 아니고 조카죠. 또 이삭이 늦게 태어나고 자기 조카와 결혼을 하는 바람에 이 족보가 이렇게 틀어져서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 라반이 야곱을 만날 때도 자기 여동생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니까 생질, 조카다 이렇게 부르지만은 그건 결혼 관계를 놓고 볼 때 조카인 거고, 원래 족보로 따지면 야곱하고 라반은 서로 사촌이에요. 그래서 좀 족보가 복잡해지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하면은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알아두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원래는 조카이지만 어머니와 아버지가 결혼했기 때문에 이게 상대방이 이 확률이 올라간 거죠. 원래는 사촌이고 사촌이고 조카여야 되는데 삼촌이 되고 사촌이 되고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자기의 조카이자 사촌인 이 라반의 딸들이 레아와 라헬하고 두 명이 있었는데, 그 둘 가운데 동생인
라헬을 연애했다, 사랑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이유가 정확히 나오지는 않지만 야곱이 이 밧단 아람에 와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라헬이기도 하고, 창세기 29장 9절에서 14절 보면 라헬을 가장 먼저 만나기도 했고, 또 창세기 29장 17절에 보면 거기 보면 레아는 안력이 부족하고, 우리 개역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번역은 좀 잘못된 번역이에요. 안력. 그러니까 우리는 안력이라고 안 쓰죠. 시력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눈이에요. 눈이 부족했다라고 번역했는데, 이 원래 히브리 표현에 의하면 눈이 부족했다라는, 시력이 부족했다는 잘못된 번역이고, 에네 라코트라고 하는 표현인데, 에네는 눈이고 라코트는 약했다 또는 부드러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직역하면 레아는 눈이 부드러웠다 또는 눈이 약했다. 이걸 이제 다르게 풀면 상냥했다. 히브리어 사전을 보면 이 단어를 그렇게 해석을 해놔요. 상냥했다. 그러니까 기가 세지 않고, 이렇게 눈 보면 우리가 보통 말할 때도 이렇게 눈꼬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좀 사납겠다, 그러고 이렇게 내려가면 순하겠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결국 그런 비슷한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는 순했다. 그러니까 레아가 못생긴 건 아니지만 조금 순한 인상, 강아지상, 소위 말하는 강아지상이었다, 그런 얘기고, 그런 레아에 비하면 라헬은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제시가 되고 있어요. 창세기 29장 17절 하반절에 보면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개역이 그냥 간단하게 곱고 아리따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곱고는 예파트 토아르예요. 그러니까 이 토아르는 윤곽이에요. 윤곽 또는 형태. 윤곽이 아름다웠다 하는 얘기는, 예뻤다 하는 얘기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몸매가 예뻤다는 거예요. 몸매가 예뻤고, 그 다음에 아리따우니는 야페 마르에, 그래서 외모가 아름답다. 그러니까 예쁘게 생겼다, 그런 거예요. 몸도 예쁘게 생겼고, 요즘 말하면은 몸짱 얼짱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순둥순둥하게 생긴 레아에 비하면 라헬은 눈이 번쩍 띌 정도로 몸짱 얼짱이었다. 그래서 어쩌면 그것이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한 이유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언젠가도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성경에는 이 사람의 외모가 뭐 예쁘다, 못생겼다 이런 얘기가 거의 나오지 않아요. 별로 나오지 않아요. 여기 나오는 예뻤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야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야페라는 단어가 어떤 개인에게 대해서 누가 예뻤다, 무슨 노래 제목 같은데 누구는 예뻤다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가 찾아봤더니,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이 야페라는 단어로 수식된 사람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 11명 정도밖에 안 나와요. 구약 전체에서 11명.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사라예요. 창세기 12장 11절에도 나오고 14절에도 나오고, 당신은 아름다운 여자다 나오고, 사라.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라헬이에요. 그리고 라헬이 낳은 아들인 요셉도 남자지만 이 야페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창세기 39장 6절. 요셉도 예쁘장하게 생겼고, 그 다음에 다윗도 예쁘장하게 생겼어요. 사무엘상 16장 12절, 17장 42절. 그리고 나발의 아내였다가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된 아비가일도 예뻤다 그랬고, 다윗의 딸인 다말도 예뻤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도 예뻤고, 압살롬의 딸도 이름이 다말인데 압살롬의 딸도 예뻤다. 그
그리고 다윗 말년에 첩으로 삼은 수넴 여자 아비삭도 예뻤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에스더가 예뻤다고 나오고, 욥의 딸들이, 욥이 고난 지난 후에 낳은 딸들이 예뻤다. 욥기 42장에 욥의 딸들이 예뻤다. 요 정도밖에는 예쁘다라고 하는 남자 여자에 대한 내용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이 내용을 보면 이 예쁘게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몇몇을 제외하면 다 아브라함 가문과 다윗 가문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기준이 높은 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아니면 성경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것에 대해 그렇게 별로 관심을 표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별로 그것에 가치를 두지 않는다 하는 것일 수도 있죠. 어쨌든 여러 가지 그 정황들이 많이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상황에서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는데 라헬은 예뻤다라고 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는 야곱이 라헬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라헬이 예뻤기 때문이 아닐까. 몸매도 예쁘고 얼굴도 예쁘고. 그런데 이렇게 눈에 좋게 보이는 외모만을 기준으로 삼아서 사람을 선택하는 것, 친구를 삼거나 또는 남편이나 아내를 삼는 것은 성경에서 볼 때 대부분 비극적인 결과로 연결이 됩니다. 노아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창세기 6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그게 문제가 됐고, 삼손도 사사기 14장 3절에 보면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그래서 예쁜 여자와 결혼을 한 것이 또 삼손에게도 문제가 됐던 것처럼 예쁜 것 자체가 문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자기가 선택해서 예쁘게 낳거나 못생기게 낳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이 그가 그렇게 태어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예쁘고 못생긴 것 자체를 우리가 좋다 나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다만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판단할 때에 그런 외모, 예쁘다는 것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 사탄적인 영역 세 가지를 얘기할 때 지적했던 안목의 정욕을 따르는 것일 수 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여자들에게는 직접적으로 그리고 남자들에게도 간접적으로 해당된다고 보는데,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에서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결혼 관계이든 우정 관계이든 상대방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자 할 때는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고 내적인 아름다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외적인 아름다움을 너무 높이 평가하고 너무 그것을 앞세우면 잘못 가기가 쉽다.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찾아가서 어느 정도 기간은 그냥 그 집에 머물러 있었겠지만, 원래 집을 떠나올 때는 어머니 리브가가 며칠만 가 있어라. 너 형 금방 잊어버릴 테니까 화난 거 풀릴 동안 며칠만 가 있어라 하고 떠나왔지만 생각보다 더 오래 거기 머물렀어요.
어쩌면 이제 집에서부터 어머니로부터 야 이제 너 형 화 풀렸으니까 이제 와도 돼 하는 그런 연락이 오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28장 1절 2절을 보니까 야곱이 하란으로 온 것은 사실은 형한테 죽을까봐 도망치느라고 온 거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목적은 결혼이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가나안 여자들과 결혼하지 말고 너 외삼촌의 딸들 중에서 누구와 결혼해라. 결혼이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돌아가기 위해서 더 머무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외삼촌 집에 머물면서 그냥 놀고 먹을 수는 없었을 테니까 조금씩 외삼촌 일을 도와주었을 것이고 아무리 조카라고 해도 그 의식주만 해결해주고 계속 공짜로 일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품삯을 정해야 되지 않겠냐. 너가 우리 집 일을 도와주는데 이렇게 라반이 제안을 하니까 야곱이 그럼 품삯 대신 라헬을 주십시오. 내가 7년 동안 무료로 봉사를 할 테니까 내 품삯 겸 라헬을 내 아내로 맞이하는 지참금.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렇게 여자와 결혼하려면 지금도 이슬람 쪽에는 그 풍습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랑 될 사람들이 신부 될 사람의 부모에게 돈을 갖다 줘요. 그게 지참금이에요. 어떻게 보면 돈으로 사온다 이런 개념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이제 고대부터 내려오는 관습이기 때문에 지참금을 내야 되는데 야곱은 지금 돈을 바리바리 싸갖고 온 게 아니고 거의 빈손으로 오다시피 했기 때문에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한 지참금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품삯을 지참금으로 치고 내가 7년 동안 싹 받지 않고 일할 테니까 그걸 지참금으로 해서 라헬과 결혼을 하게 해주시오라고 야곱이 역제안을 하죠. 창세기 29장 15절에서 19절. 그래서 7년 동안을 돈을 받지 않고 봉사를 했고 그렇게 7년 동안 봉사를 하는 그 기간을 야곱은 며칠 동안 마치 며칠 동안 일하는 것처럼 왜냐하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것처럼 정말 성심성의껏 7년을 섬겼습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야곱의 모습, 간교한 자, 속이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무슨 순정남 같은 모습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놀라운 모습인데 어쩌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그때도 지난주에 제가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야곱이 그 상황에서 굉장히 순수하게 그렇게 반응했다. 생각 외로 순수하게 반응했다 하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서도 그 순수함, 그 순정을 품고서 그렇게 살도록 이 베델에서의 경험이 그를 그런 방향으로 이끈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정말 성실하게 7년을 채운 야곱이 이제 라반에게 약속했던 대로 라헬을 아내로 주시오. 이미 라헬을 내 아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정혼을 한 셈이니까 이제 실제로 결혼을 해서 같이 살 수 있게 그동안은 약혼한 상태 정도로만 생각을 했다면 이제 정식 부부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오 하고 요구를 하죠. 그래서 이어지는 22절에서 24절을 보면 이 야곱이 기대했던 그 행복한 결혼이 어떻게 라반의 속임수를 통해서 처음부터 엇나가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라반은 야곱의 요청을 듣고 정상적으로 결혼식을 준비하고 진행합니다.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하고 결혼식을 치르죠. 문제는
결혼하는 신부가 약속했던 라헬이 아니라 언니인 레아라는 거죠. 결혼식도 레아가 치렀고 밤중에 신혼방에 들어오는 신부가 당연히 라헬일 거라고 생각한 야곱은 그 여자와 동침을 했고, 아침이 되어서야 얼굴을 확인한 야곱은 자기가 결혼한 여자가 자기가 원했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속아서 결혼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유대인들의 그 결혼 방식, 물론 여기에서는 엄밀하게 말하면 유대식 결혼은 아니고 바단 아람 또는 하란식 결혼이죠. 하지만 이들이 서로 동족이기 때문에 결혼 예식도 어느 정도는 유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 전통적인 결혼 방식을 알게 된다면 이해하는 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부는 결혼식을 하는 내내 두꺼운 면사포로 얼굴을 가립니다. 이렇게 얇은 걸 하면 이렇게 그 너머로라도 어느 정도 얼굴이 식별이 될 텐데, 아예 식별이 안 되는 두꺼운 면사포로 결혼식 내내 얼굴을 가리고요. 신혼 첫날 밤도 불을 끈 상태에 치러지기 때문에 신랑이 신부의 얼굴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다음 날 환한 아침이 돼서야 자기가 누구와 결혼했는지를 확인하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라반은 바로 그런 점을 악용해서 신부를 바꿔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것도 꽤 오래된 전통이라고 하는데, 결혼 풍습 가운데 바데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바데켄은 뭐냐 하면, 결혼식을 할 때 신랑이 결혼식 직전에 신부에게 직접 면사포를 씌워줘요. 그러니까 씌워주면서 얼굴을 확인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씌워주는 게 아니고 신랑 자신이 직접 면사포를 씌워주고, 그 다음에 중간에 결혼 서약을 할 때도 이 면사포를 이렇게 들어 올려서 신부의 얼굴을 확인하는 그런 풍습이 바데켄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인데, 아마도 이 고대의 야곱처럼 속아서 결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풍습이 바로 이 바데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반은 야곱을 속였고 야곱은 라반에게 속았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인물이 레아인데, 그럼 레아는 어땠을까? 이 결혼식에 있어서 서로 속이고 속는 상황에서 레아는 무슨 생각을 했고 또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 그런데 성경은 이 부분에서 레아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기분을 느꼈는지에 대해서 전혀 언급해주고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제 뒤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출산 전쟁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레아가 어떤 입장이었을까를 추측하는 것이 가능하죠.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레아는 순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유순한 성격을 가진 레아는 아버지가 야 라헬 대신 네가 결혼해라 라고 요구하고 명령했을 때 그것을 거절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레아가 전혀 마음에도 없는데 야곱과 억지로 결혼을 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마도 야곱은 라헬만 좋아했지만 레아 역시도 야곱을 짝사랑하듯이 좋아하지 않았을까? 나도 이 야곱의 사랑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꼭 결혼하고 나서 생겼다기보다는
결혼 전부터 두 자매가 똑같이 야곱을 좋아했고 다만 선택받은 것은 라헬이었다. 그래서 결혼한 이후에도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래서 아들을 4명을 연거푸 이렇게 낳으면서도 아들 이름을 계속 남편의 사랑과 연결해서 이름을 지어주죠.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 남편이 날 좋아하겠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아들을 낳는 걸 통해서 남편의 사랑이 자기에게 향하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선택을 받지는 못했지만 아마도 야곱을 짝사랑하던 레아가 아버지의 강요에 의해서 반은 강제적으로 타의에 의해서 반은 자의에 의해서 이 속임수에 동참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결혼식이 끝나고서 이 실바라고 하는 여자를 레아의 시녀로 몸종으로 줬다 하는 내용이 나오죠. 자기가 결혼한 여자가 약속된 라헬이 아니고 레아라는 사실을 발견한 야곱이 라반에게 항의를 합니다. 그게 25절에서 30절 내용인데, 이 항의를 하고 그 다음에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것이 여기 나오는데, 라반과 야곱이 서로 대화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야곱은 마치 거미줄에 달라붙은 곤충처럼 이 라반의 거미줄에 꽁꽁 묶여서 덫에 빠진 것처럼 꼼짝 못하게 이렇게 당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결혼식 한 번 속았는데 두 번째도 또 속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야곱이 말하죠. 내가 라헬과 결혼하는 것을 조건으로 7년간 무보수로 일했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깜짝같이 속여서 레아와 결혼을 하게 합니까? 어쩌면 결혼식을 무르자, 이거는 무효다라고 하고 싶은 생각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상하게도 야곱은 결혼식 무효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어떻게 속일 수 있습니까? 라고만 하지, 이 결혼식은 무효입니다, 다시 합시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부분은 어쩌면 이삭이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축복 기도를 해놓고 나중에 에서가 와서 그러면 야곱한테 한 축복 기도 취소하고 나한테 새로 해주면 되잖아요 라고 할 때, 야 그건 안 된다. 축복 기도를 한번 입 밖에 냈으면 그건 돌이킬 수 없어. 결정적이고 확정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하고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이 여호수아 시대에도 가나안 땅에 살았던 기브온 사람들이 속임수를 써서 우리는 가나안 땅 아니고 멀리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고 속여서 언약을 맺죠. 불가침 동맹처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로 옆 동네 사람. 그래서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했죠. 어떻게 이렇게 바보같이 속아서 그렇게 언약을 맺었나. 그럴 때도 이 이스라엘 지파의 지도자들이 여호수아 9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축복기도 서로 언약을 맺는 것, 계약을 맺는 것, 결혼도 사실은 언약이잖아요. 맹세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객들 앞에서 손을 들어서 맹세하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경우들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축복 기도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고 결혼 예식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서로 계약을 맺는 것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계약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계약은 깨트릴 수 없다. 되돌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당시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서원이나 맹세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입술에 올려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약속하고 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 어떤 발언을 할 때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무게와 가치를 인정해야 된다. 쓸데없는 소리 하면서 괜히 거기다 하나님 끌어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야곱에게서도 이삭에게서도 그런 경험을 우리는 발견했죠. 야, 너 어떻게 이렇게 일찍 사냥감을 잡아왔느냐? 그럴 때 야곱이 뭐라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일찍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건 야곱인데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하려고 하면서 에서 옷 냄새 맡고서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하나님이 복 주신 향기로운 냄새라 이렇게 얘기하죠. 안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 언급 잘 안 해요. 말할 때 믿는 사람들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말할 때 하나님 얘기하지 맙시다 이럴 수는 없겠지만 말할 때도 하나님 자꾸 끌어들여서 내가 뭔가 주장하고 이야기하는 것에 권위를 더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속아서 결혼을 한 야곱의 기가 막히는 심정은 이 본문에 두 번 반복돼서 나오는 같은 단어 히브리어로 마라는 단어예요. 마. 이 마는 무엇, 어떻게, 어째서 이런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우리 개역성경은 그것을 어찌하여 하고 어찌미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마를 통해서 잘 표현이 되는데 어찌하여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마 조트 아시타 직역하면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런 뜻이죠. 이게 무슨 짓입니까? 삼촌 이게 무슨 짓입니까? 또 나를 속이심은 어찌미니까 라마 리미타니 이거는 직역하면 무엇 때문에 또는 무엇을 위해서 나를 속였습니까? 이어지는 라반의 답변을 보면 우리는 그냥 개역성경 나를 속이심은 어찌미니까 이것도 그 의미가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의미가 확 와닿지는 않아요. 근데 히브리 표현을 보면 나를 속이신 목적이 뭡니까? 그거거든요. 무슨 목적으로 나를 이렇게 속였습니까? 이 라반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목적, 야곱을 속인 목적이 뭔지가 그 뒤에 나오죠. 26절에서 라반은 자기가 이렇게 한 이유를 나름대로 제시하는데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억지예요.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그러면 애초에 그 얘기를 했어야 되잖아요. 애초에 그 사실을 밝히든지 아니면 라헬이 결혼하기 이전에 레아를 결혼을 시키든지 그랬어야지. 동생 대신 언니를 동생하고 결혼하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언니를 시집 보내는 일은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이건 말이 안 되는 사기죠. 말이 안 되는 사기를 치고 말이 안 되는 변명을 하면서까지 라반이 이렇게 무리하게 야곱을 속이는 목적이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느냐? 그게 27절에 나옵니다. 야곱이 오기 전에 라반의 집안은 별로 부유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라반의 소유인 양떼를 둘째 딸인 라헬이 맡아서 쳤을 정도로 창세기 29장 9절에 보면 여자가 칠 수 있는 양의 숫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뭐 100마리 칠 수 있겠어요?
숫자가 적었을 거래요.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라헬에게 맡겨도 무방할 지장이 없을 정도밖에는 양이 얼마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와서 라반의 양떼를 돌보기 시작하면서 그 숫자가 부쩍 늘어서 라반이 부자가 됐어요. 그 이전엔 부유하지 않았는데 야곱이 와서 일하면서 부자가 됐어요. 창세기 30장 27절.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30장 27절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또 30장 30절 야곱이 말하죠.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을 속인 이유는 그거예요. 야곱을 붙잡기 위해서예요. 그동안 라헬하고 결혼시켜줄게. 그래서 7년 동안 공짜로 부려먹었어요. 이제 결혼을 시켜주면 야곱이 라반 일을 공짜로 해주지 않겠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동안은 7년 동안 전혀 지출되지 않았던 인건비가 나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라반이 머리를 쓴 거죠. 야곱은 어차피 라헬을 사랑하니까 라헬을 얻기 전에는 나를 떠날 수 없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일한 것은 속임수를 써서 레아와 결혼을 시키고 너 또 라헬과 결혼하기를 원하면 7년 더 일해. 그러니까 7년을 더 공짜로 부려먹기 위해서 야곱을 속였다는 거죠. 야곱의 그동안 7년 동안의 그 성실함과 라헬에 대한 사랑을 알고 있는 라반으로서는 야곱이 자기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을 거라고 확신을 하죠. 그리고 마치 사기친 주제에 마치 선심이라도 쓰는 것처럼 레아와의 초래기간 7일을 일주일을 채우면 또 다른 7년을 무보수로 일하는 조건으로 라헬과 곧바로 결혼시켜 주겠다 라고 말하죠. 결국 야곱은 덫에 걸린 것처럼 빼도 박도 못하게 꼼짝없이 또 다른 7년을 무보수로 일해야 되는 노예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아마도 7일 후에 또 다른 결혼식, 라헬과의 결혼식을 또 치렀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빌하를 라헬의 시녀 몸종으로 줬다 하는 내용이 사족처럼 추가되는데 이것은 이후에 나오는 출산 전쟁에서 이 두 시녀도 뭔가 역할을 하게 될 것에 대한 암시 내지는 복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속이는 자와 속는 자에 대한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사건에 있어서도 속이는 자 야곱이 라반에게 속는 자가 되고요. 또 좀 한참 뒤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창세기 37장 31절에서 35절 보면 야곱이 아들들에게 속죠. 요셉 이야기, 요셉에 대한 부분 가지고 옷을 가지고 속이죠. 거기서도 속이는 자가 또 속는 자가 되는데 이 사건들은 우리에게 속이는 자와 속는 자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이 표현, 속이는 자와 속는 자라는 표현은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라고 되어 있는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말세의 징조로 제시되고 있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말세만이 아니라 인간 전체 역사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야곱에 대한 첫 설교에서 저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속임수를 쓰면서도 두려움 없이
저주를 자처하는 리브가가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를 지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간교한 속이는 자 야곱이 결국은 자기가 속인 것에 대한 대가로 속는 자가 되고 말았다 하는 사실이 이 본문에 나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으로 어쨌든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는 선한 의도와 목적을 품었으니까 불의한 방법이나 속임수를 써도 괜찮아 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행하는 자들은 스스로에게 덫을 놓는 것이고 결국 그들은 자신의 불의와 속임수를 정확하게 되돌려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의 기본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이는 자는 결국 속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인물이 야곱이에요. 자기가 행한 그대로 돌려받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서 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올바른 방식이 아닐 경우에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행하는 불의와 속임수라면 그는 그것을 그대로 돌려받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조금 짧게 다루죠. 투기와 출산 전쟁입니다. 30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 이 본문은 결국 속아서 두 명의 아내와 결혼하게 된 야곱의 가정이 어떻게 아내들 사이의 투기와 출산 전쟁으로 망가져 가는가. 원래 여기에 해당되는 본문은 더 많지만 그 중에서 일부분만 선택을 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라헬이 자기 언니 레아가 아들을 4명이나 낳는 동안 이 부분은 우리가 그냥 건너뛴 29장 31절에서 35절에 나오는데 아까도 지적한 것처럼 레아는 아들을 낳을 때마다 남편의 사랑받게 되기를 소망하죠. 근데 그렇게 4명이나 아들을 낳는 동안 자기는 임신조차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남편과 싸우자고 덤벼들고 야곱도 이에 대해서 거칠게 답변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라헬이 남편에게 이 말을 하죠.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 말은 상당히 거칠죠. 자, 야곱과 레아 사이에 아이들이 태어나는 걸 보면 야곱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야곱에게 문제가 있었다면 레아도 자식을 낳을 수 없어야죠. 그런데 레아는 자식을 낳았거든요. 근데 야곱과 라헬 사이엔 자식이 없어요. 그럼 누구의 문제일까요? 라헬의 문제예요. 그런데 마치 야곱의 책임인 것처럼 당신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나도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고 싶어. 그렇게 해주지 않는다면 나 죽어버릴 거야. 라고 말하죠. 앞에서 저는 외모만 보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는 외면보다는 내면을 더 봐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라헬은 외면은 몸짱 얼짱인지 모르겠지만 내면은 엉망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화가 나니까 홧김에 한 말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라헬의 내면은 그녀의 외면과는 많이 달랐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고 나중에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도 라헬은 아버지 드라빔을 훔치고 아버지를 속이죠. 그런 몇 가지 라헬의 행동을 보면 제가 전에도 한번 그 표현을 했었지만 라헬은 여자 야곱이다. 어떻게 부부가 꼭 닮는지 라헬 하는 짓을 보면 못된 야곱하고 똑같아요. 여자 야곱이에요. 외면만 예쁠 뿐이지 내면은 거의 황무지 같다고 할 정도로 거칠고
아주 못된 성격을 가진 여자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도 예쁜 여자, 예쁜 잘생긴 남자는 얼굴값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라헬은 자기가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것이 야곱의 책임인 것처럼 몰아붙이고 있는데 우리는 창세기 29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다는 쏘는 총이 아니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상황이 하나님에게서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들이 레아나 라헬이나 야곱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지는 분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어서 나오는 야곱의 이 거친 답변, 이 거친 답변은 제가 지난번에도 이 아내의 불임을 대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대 족장들의 태도를 비교하면서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야곱이 그 중에 제일 못하죠.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는 이 야곱의 답변은 마치 야곱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게 야곱이 정확하게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 만약에 알았다면 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어떤 놀라운 통찰력, 야곱 말년에 보게 되는 창세기 48장 19절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 큰아들보다 작은아들이 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을 계시를 받지 않고서도 거기에 대한 기록이 없는데 야곱이 그걸 알아차리거든요. 야곱의 통찰력을 보여주는데 그런 통찰력에 대한 어떤 암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생각,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일반적인 생각으로 하는 말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판단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 라헬과 야곱 부부의 대화는 두 사람 다 아주 미성숙하다. 유아적이고 배려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외모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면적으로는 정말 둘 다 형편없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3절에서 6절로 넘어가면 결국 라헬이 궁여지책으로 자기의 시녀로 받은 빌하를 남편에게 첩으로 줘서 그녀를 통해서 아들을 얻겠다고 제안하는, 강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라헬의 모습은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얻겠다고 했던 사라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얼핏 보면 대리모를 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여기 4절에 보면 그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매 이렇게 했는데 이건 개역이 잘못 번역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에는 첩에 해당되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그게 필레게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필레게시라는 단어가 사용된 부분을 찾아보면 창세기 22장 24절에 나홀의 첩, 36장 12절에 엘리바스의 첩, 사무엘하 3장 7절에 사울의 첩 할 때 이 필레게시라고 하는 단어가 정확히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빌하나 나중에 레아가 또 첩으로 주는 실바 그리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준 첩으로 줬다라고 되어 있는 하가 창세기 16장 2절 이 부분은 우리 개역성경은 다 첩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빌하, 실바, 하갈의 경우는 첩이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거기 사용된 경우는 이슈아예요. 여자 또는 아내예요. 그러니까 아내로 준 거예요. 정식 부인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경우는 사라가 첫째 부인, 하갈이 둘째 부인이에요. 첩이 아니에요. 빌하, 실바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의 셋째 부인, 넷째 부인인 거지 첩이 아니에요. 그걸 첩이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정식적으로
결혼을 통해서 아내가 된 겁니다. 그래서 5절, 6절로 넘어가면 빌하가 아들을 낳죠. 그러니까 라헬은 마치 자기가 아들을 낳은 것처럼 기뻐하면서 그 아들이 자기가 낳은 아들인 것처럼 자기가 이름을 지어주죠. 빌하가 낳은 아들이지만 라헬이 후견인이 돼서 또 그 종의 주인이었으니까 이 아들이 라헬의 아들로도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여요. 아마 사라와 하갈의 관계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일치했겠죠. 물론 초기에만 사라가 친아들을 낳으면서는 이스마엘은 남의 자식 취급을 받아요. 결국 쫓겨나죠. 라헬도 역시 자기가 직접 요셉을 낳은 이후에는 이 빌하가 낳은 아들들을 남의 자식 취급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어쨌든 라헬은 빌하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단이라고 붙입니다. 이 단은 재판, 판결 그런 뜻이에요. 이 아들의 이름을 단이라고 붙인 이유는 본문에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라는 발언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데, 이런 라헬의 발언은 전체적인 상황을 알고 있는 독자들을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들어요. 라헬의 발언은 마치 이 아들 문제 때문에 자기가 무고하게 언니 레아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것을 아신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라헬의 편을 들어주시고 라헬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레아가 아들을 넷을 낳은 것, 그동안 라헬은 임신조차 하지 못하고 출산도 당연히 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하나님이 자기 편을 들어주셔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엉뚱하고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요즘 말로 하면 지금 라헬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어요. 남편 사랑은 자기가 다 뺏어가고 자기가 억울할 게 뭐 있어요. 언니는 첫째 부인인데도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도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데, 이 발언도 역시 이 라헬이라는 여자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유아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런 여자가 야곱 가정에서 가장 강한 발언권을 가지고 있어요. 언니가 낳은 아들을 살갑게 했을까요? 얼마나 눈에 가시처럼 여겼을까요? 언니한테는 잘했을까요? 남편한테는 잘했을까요? 이 라헬이 야곱 가정을 쥐고 흔들었을 테니 이 야곱의 가정이 얼마나 콩가루 집안이 되었겠느냐 하는 것. 결국에는 레아도 자기 시녀 실바를 야곱의 넷째 아내로 들여보내면서 아빠는 하나인데 엄마는 4명. 엄마 4명이 낳은 아이들 12명. 마지막 아들인 베냐민은 이 바다나람을 떠난 이후에 나왔으니까 요셉이 현재는 막내고 요셉과 동갑이거나 한두 살 차이 나는 딸 디나까지 하면 12명. 아들 11에 딸 하나. 또 다른 딸도 더 있었을지 모르지만 성경이 얘기하지 않으니까 모르겠고요. 그 안에서 4명의 엄마가 다른 12명의 형제들이 얼마나 복작복작 지지고 볶고 싸우고 질투하고 편가르면서 얼마나 힘겨운 가정생활을 했겠는가. 이런 가정에서 야곱이 과연 안락함과 평안함을 느꼈겠느냐. 야곱의 가정생활이 행복했을까. 그래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얘기한 것처럼 야곱의 이런 가정 상황도 야곱의 성화의
아주 큰 몫을 하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야곱의 가정에서 발생한 이 출산과 관련되어서 발견되는 이 복잡한 상황은 저는 마치 사사기 제일 끝에 나오는 혼란 상황. 제사장이 첩이 있고 첩이 베냐민 지파 도시에 들어갔는데 강간을 당해서 죽고 그 첩 시체를 갖고 와서 12토막을 내서 12지파에 보내고 12지파가 모여서 하나님께 묻고 나가는데 또 베냐민 지파에게 져서 죽고 몇 번을 시행착오를 하다가 결국 베냐민 지파가 몰살당할 정도로 다 죽여 없애고 베냐민 지파 남자 한 300명, 400명 정도만 살려놓으면서 상황이 끝나는 이 사사기 끝에 나오는 혼란 상황과 아주 흡사하게 보여요. 라반의 속임수, 두 아내와의 결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한 아내만 임신하고 출산하고 다른 아내는 임신조차 할 수 없고 투기하고 다투고 또 다른 아내들을 강제적으로 얻어서 또 다른 아이들을 낳고 이 모든 상황들은 결국 인간들 각자의 욕망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개입하셔서 점점 흙탕물 싸움, 개싸움처럼 변질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의 가정이 정상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4명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12명의 아이들 사이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편애, 질투, 같은 어머니가 낳은 아이들끼리 모이고 또 라헬과 빌하, 레아와 실바 또 그 라인을 또 타서 또 서로 모이고 이합집산하고 서로 미워하고 상대도 안 해주고 왕따시키고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그 가정 안에서 굉장히 힘겨운 삶을 살았을 것이 분명해요.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요셉의 어린 시절 얘기예요. 정상적인 가정이 아닌 거예요. 가정은 인간관계와 집단의 형성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정 바깥의 사회에서는 자기의 본 모습을 어느 정도는 잘 숨기고서 살지만 가정 안에서는 그것을 숨기기가 어렵죠. 그래서 자기의 장점만이 아니라 약점, 심지어는 정말 숨기고 싶은 가장 부끄러운 부분까지도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 가정이고 가족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느 여성 작가가 쓴 책 제목, 책을 읽어보진 않았는데 제목이 인상적이어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가족, 우리가 사랑하는 이상한 사람들. 사실 모든 사람들은 다 이상한 점을 가지고 있죠. 문제는 그것이 가정과 가족에게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우아하게 보이는 여잔데 집에 가면 아이들한테 쌍욕을 하고 때린다든지 집 바깥을 나와서는 전혀 알 수 없는 밖에 나와서는 점잖고 그런 사람인데 집에 가면 뭐 아이들을 폭행하고 그런다든지. 그래서 가정과 가족은 사실 우리에게 가장 많은 영향력 또는 압력을 행사합니다. 그런 점에서 야곱의 가정은 야곱의 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정에서조차 쉼을 얻지 못하고 험악하게 살았을 야곱의 모습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런 점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복잡다단하고 엉망진창인
이 콩가루 가정, 그 상황 속에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시고 그 12명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더더욱 놀라워 보일 수밖에 없다. 딱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야곱의 가정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동일한 역사가 우리들의 삶과 우리의 가정에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가정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거기에 순응하고 협력하고, 왜 나는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 왜 내 부모는 이럴까? 왜 내 새끼들은 이럴까? 왜 내 형제 자매들은 이럴까?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가정과 가족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아멘 하고 그 손길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